오늘은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제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번 시리즈는 교회를 통한 축복론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여생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에 길이길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말씀이라 생각하여서 드리게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3계장에 걸쳐서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각기 각 분야에서 직임을 맡아 있는 분들, 역사하시는 분들, 또 은사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 각인에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만 들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이 시리즈를 다 들음으로써 모든 이에게 내 말씀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 여러분께서 받으셔서 교회를 통한 큰 유익을 내 자신이 얻고 또 우리 이웃에게 함께 이 교회 안에 조직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라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그리고 방언, 영분별, 또 방언을 통역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5절에 직임 역시 여러 가지라며 그 뒤 28절로 30절 사이에 보면 사도요, 교사요, 병 고치는 자요, 다스리는 자라고 하면서 직임들도 소개하고 있고, 또 이어서 여러 역사들에 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본장을 통해서 볼 때 이 본문이 정작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 나타난 은사들이나 그 직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핵심을 알아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은사들 혹은 직임들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7절에 나타난 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남을 주심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부분 나타나게 하심을 설명하고 있고, 또 11절에 가서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소개된 여러 은사들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뭐 어떤 것이 있고 이걸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줄 때에 그 나누어 받는 그 단체는, 그 조직체는 유익하다. 7절에 성령께서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이 병 저 병 다 보는 그런 개인 병원이 더 좋은 병원입니까? 전문의가 여럿이 있어서 여러 과가 다 한꺼번에 있는 종합병원이 더 크고 좋은 병원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것이 주어져서 그 한 사람에게만 기우는 것보다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이 그 조직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 그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유익하게 한단 말인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유익하게 한단 말인가? 오늘 본문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은 사람들,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은 사람들의 그 모임에다가 은사들과 직임들과 그 역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는 것이 집중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누굴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겠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까지 다 같은 내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앞뒤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한 그의 딸린 지체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교회의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갖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그 교회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 성령의 판단이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판단에 동의하시려면 아멘 합시다. 역시 이렇게 지칭한 단체가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 길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이 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여러 은사들을 주시되 여러 신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께서 그 은사들을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나누어 주셔서 나누어 받음으로써 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유익하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런데 이 은사들과 직임들을 저 교회 밖에서 다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자, 그런 직임자들을 교회 밖에서 인류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나누어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너는 이런 은사를, 너는 이런 봉사를, 너는 이런 능력을, 너는 지혜의 말씀을, 너는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리고 나누어 주시지 않고 저 바깥으로부터 그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해가지고 모시고 온다면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능력 면에서도 그저 120% 될 수가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누어 받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으로부터 부임해 오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 그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저 목사는 개척해가지고 그냥 같이 지낸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는 목사는 부임해 옵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심에 따라서 또 교회가 청빙을 해서 이렇게 부임해 오게 되는 목사님이랄지, 또 성도님들이 이제 또 투표해서 우리 중에 나은 사람이라 해서 선출하는 선출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그렇게 선출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로부터 부임해 온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로서 선출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완벽하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완벽해야 되는가? 그리고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마저도 완벽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누어 맡은 은사자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부임자 한 분 소개하지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저 바로의 궁에 있다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지고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당한 능력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명받고 능력받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대표적인 부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모세 역시 이렇게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고르셔서 보내주었던 이 모세도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것입니다.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사역은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옛날에 자기 언변 수준과 똑같다, 그겁니다. 모세가 다른 면으로는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머리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이 서툴렀다, 그겁니다. 생각은 많고 속으로는 정리가 다 됐지만 입이 혀가 아주 나요. 말이 잘 뱉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경을 쓰니까 더 떠듬거리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갈 때에는 내가 보통 때에 떠듬거리는 그런 이제 떠듬이는 없어졌으리 하고 갔지만은 전과 마찬가지라 창피를 당하고 또 자기 백성들 앞에 서니까 숫자가 많으니 더욱 떨려서 말이 제대로 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내가 처음부터 아니 가겠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제일 약점으로 알고 있는 이 입의 아둔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보내셨기로 내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 옛날과 마찬가지요니 어찌 하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모세가 그러한 자기의 약점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셨다, 그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 잘하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 아론에게 이미 너를 도우라고 너의 혀가 되라고 이미 마음을 정하게 해두었으니 너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직접 네가 다 완벽하게 하려고 영감도 네가 받고 생각도 네가 하고 말거리 준비도 서론 본론 결론 네가 다 머릿속에 하고 말까지도 네가 하려고 했더냐? 나는 너를 보낼 때 너의 말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안 그대로 보냈노니 못하는 그 부분을 말 잘하는 아론으로 메꾸면 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신 내용을 성경에서 보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뽑으실 때에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도 완벽한 사람이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의 가장 미인이라는 사람들, 한국의 무슨 미스 코리아 했던 사람들,
그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어디가 가장 잘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가 나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못생긴 데는 어디입니까? 하면 다 감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미인이라도 약점은 다 있다 그겁니다. 있는 채로 그저 미스 코리아 진선미 뽑았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뽑으시고 종을 보내실 때에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혹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서 능력을 줬다 하더라도 그가 능력을 받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가 배운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요,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요, 부끄러움이 많으면 부끄러움이 많은 그대로지 성령이 충만하다고 체질과 성격과 인물이 확 바꿔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내셨다 그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사역을 계속하다가 좀 여유가 생겼던지 마음대로 잘 돼 가던 한참 인기가 있을 그때에 아침에 전도사격으로 일하던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침소로 가보니까 모세의 텐트에서 전혀 같이 자서는 안 될 구수 여인이 도망가듯 나간다 그겁니다. 어젯밤에 같이 지낸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계명을 전할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자기 장막 속에 취해서는 안 될 여자를 취해가지고서 밤을 지낸 것이죠. 그것을 본 아론과 미리암은 이 큰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보내주신 바 된 저 모세가 저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해서 대단히 큰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 같은 일을 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슴을 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를 보냈는데 그 같은 일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실망을 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실망을 안 했겠습니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뽑아 보낼 때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모세가 잘 나가면 그런 짓 할 기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겁니다. 안 하면 좋고 하면 저놈 기질 나왔네 그런 정도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아니하셨고 특별히 완벽하게 해주기를 기대도 하지 않았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올 게 왔구나. 아론과 미리암의 입만 막으면 백성들에게 허물되지 않고 넘어가겠구만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조처하신 후에 아무런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때에 그의 약점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고 뽑아서 보내준 모세도 이러하거늘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그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미리 아셨고 저지르게 되니까 별 수 없구만 하는 식으로 헤아리고 만 것이지 거기에 가슴치고 실망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각 분야별 직임을 나누어 주심에 따라서 맡은 분들 또 은사를 나누어 주심에 따라서 맡은 분들이 완벽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직임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나 나누어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나누어 받을 때 체질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꼬부라진 마음씨가 쫙 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그저 그런 채로 준 것이다 그겁니다. 은사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서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가 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각가지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볼 때, 또 각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여러 능력을 행하고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능력만 보고 그 은사만 보고 그 직분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망을 할 만큼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래 타고나고 배운 그대로의 사람들이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거룩한 것을 성령이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직임자가 잘못하고 또 어느 은사자가 잘못하고 했을 때 실망을 하고 비난할 만큼만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그 실망시킨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도 못하면서 남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질 내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 안 내는 사람이고, 무식한 것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누구를 세우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바꾸어 세운 것이 아니니, 그가 능력을 받았다 하여도, 은사를 가졌다 하여도, 그가 직임을 받았다 하여도 곧 예수님처럼 바로 되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니 그대로 두고, 다만 아론처럼 내가 바라보는 그 직임자가 혀가 둔하거든 잘 돌아가는 내 혀를 그의 혀가 되어주고, 저가 성질이 급하거든 성질이 아주 온유한 내가 그의 급한 성질을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비난하는 시간에 당신 기도 더 하시오,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소, 능력 받아 내려오시오, 이렇게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난할 만큼만 박식한 자리에 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비난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 조처를 해두셨다 그 말입니다. 아론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자라나는 모세가 내게로 나타날 것이라. 너는 나가서 그를 맞이할 것이며 너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말 잘하지 못하는 완벽하지 못한 모세의 혀가 되어 주어서 둘이 합하여 완벽한 사역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겁니다. 큰 종 하나님이 보낸 종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바로를 입으로서 말로서 쳐 눕혀야 될 모세가 떠뜸거리고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서 당신 능력 더 받아라, 그래가지고서 어찌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겠느냐. 책망할 만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그 잘하는 사람은 책망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의 부족한 면을 덮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행한 방법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각가지 은사를 준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책망할 시간이 어디 있고 비방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할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겸손히 그를 위해서 혀가 되어줘야지요, 손발이 되어줘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바라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될 때는 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도 또 은사를 받은 사람도 모두 나는 은사 받았으니 완벽하다 생각지 말고, 나는 주께서 보내셔서 모세처럼 외부로부터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니 완전하다 여기지 말고, 성경을 바로 본다면은 하나님도 완전하다고 여겨서 보낸 것이 아니고 부족한 그대로 보내셨고, 네가 부족하지만은 네가 그 교회 가보면 너를 돕는 너보다 잘하는 부분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합하여 너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것이라고 해서 보내신 것을 알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은 도와줄 사명을 받았다라고 아론처럼 그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큰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 보기에도 부족하니 나보다 나은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판단을 얻어야 되겠구나, 아예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하고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똑똑한 면을 가진 사람들은 도와줄 사명을 아론처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아름다운 교회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유익한 교회가 된다, 그것입니다. 모세가 사명받아서 또 합당한 능력까지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에 탁 나타나서 인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지팡이 하나 들고서 그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오니까 모세가 기세 등등 해가지고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혼자 다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모세가요. 그럴 만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팡이만 들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려가면서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가 대권을 지고서 말이죠, 모든 일은 혼자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해보니까 머리가 자기만큼 돌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두뇌로 그냥 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머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의 보는 눈을 누가 당하겠어요? 장차 있어질 일 가나안을 보고 자기는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저 하루하루 급하게 지금 만나 아니면 죽을 판이고, 하루하루라도 물 안 나오면 목말라 죽을 그 급한 백성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모세야말로 대단한 안목을 가졌죠.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아무에게도 맡길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이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행정이든지 판결이든지 법을 세우는 일인지,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혼자 다 했다. 완전히 혼자 독재를 다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저도 그런 기간 한 20년 지냈습니다만은 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이 모세 기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혼자 다 해야 안심이고 다른 사람 시키려니까 불안하대.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님은 직임이든지 역사든지 은사든지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 이 모세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아무도 모세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거기서 막 우리 경상도식으로 센 무슨 말을 하든지 막 표현이 강한 우리 경상도 기질의 성질 급한 사나이가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세, 당신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하지 마소, 이랬을 거지만은 막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고 나아가면 모세가 당장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올까봐 말이죠. 이거 모세 앞에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그 꼴을 보다 못한, 그래도 모세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 장인이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이한테 정중하게 충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충고를 보면 모세가 어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이 이드로가 충고를 한 거 보니까 모세가 저리 나가다가는 저도 죽겠고 나라도 망하겠고 그리 되다 보면 내 딸도 가부되겠구나 싶어서 아마 그랬겠지 싶습니다만은 그 장인의 충고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같은 심정으로 이드로의 심정으로 저도 맡은 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8장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제 1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8장 13절부터 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강봉소에 올 때도 다른 사람에게 갈 데가 없으니까 모세가 혼자 다 하니까 모세한테 오고 아침부터 또 양편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재판받으러 올 때도 아무 다른 지법이 없으니까 법원이 없으니까 판사가 없으니까 모세한테 다 오고 또 무슨 이런 법을 세웁시다 가정에 이런 율례를 세웁시다 하는 법 세우는데도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으니까 전부 모세에게 와가지고서 각 고을에서 각 지파에서 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세에게 와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판결을 해달라고 허가를 해달라니까 모세는 새벽부터 나가서 그 일을 한다고 바쁘게 막 한 사람당 한 2분 정도로 팍팍팍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부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드로가 보니까 한 달을 해도 다 못 쳐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가만 보니까 내 사이가 저러다가는 그만 병들겠고 병들어 죽으면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백성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인이 한단 말이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이렇게 많이 섰느냐. 그런데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왜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한단 말이 다 판단을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서 오는데 내가 해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그러다가는 18절에 너도 죽고 너와 함께한 백성도 필연 기력이 쇠하여서 일보러 왔다가 3일 4일 한 달이고 기다렸다가는 저들이 다 굶어 죽겠고 내가 여기 앉아서 재판하기 바빠서 어디 가난이고 어디고 가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너도 죽겠고 백성도 다 죽겠도다. 이제 충고가 들어갑니다. 참 장인이 역시 오래 산 장인이 다르긴 달라요.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많은 업무를 혼자 아니면 남이 어찌할까 두려워 가지고서 욕심내서 혼자 다 하지 말고 백성 중에 재덕이 겸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은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 또 어떤 사람은 백부장,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 또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50부장,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10부장을 세워서 일단 일이 생기면은 모두 모세 자네에게로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10부장에게 가고 그 다음에 10부장이 보고서 이것은 10부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또 이렇게 모세가 전에 재판했습니다 하고서 쉽게 해결해 줄 것이면 해결해 주지만 어려운 일이면 50부장에게 올리고 50부장이 또 받아봐서 어려우면 100부장에게 넘기고 100부장이 어려우면 1000부장이 넘기고 1000부장이 만나보아서 어렵고 중한 일이면 모세 당신에게로 넘기고 그리고 가벼운 일들은 1000부장 선에서 100부장 선에서 50부장 10부장 선에서 감당을 하면 모세 당신도 살고 사이 당신 너도 살고 그리고 그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도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평안히 가리라. 내 이 일을 모세 그대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인가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가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이드로의 이 제안을 인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인가했다라고 여겨지시면 아멘 합시다. 인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드로의 말을 인가 안 하셨다라고 생각되시면 또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참 담대합니다. 어디에 담보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가하셨다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때 출애굽 그때 초반에 일어났던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예수님 당시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00부장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제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게 나누어 맡아가지고서 작고 쉬운 일들은 그 아래 사람들이 하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평안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빨리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혼자 하는 것보다 유익했던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빠르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제도는 예수님 당시까지 왔고 오늘날까지 저들에게 오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가 안 하셨으면 왔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같은 조직은 버리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과연 이처럼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했는데 모세가 받아들였는가? 물론 받아들였으니까 오늘날까지 오겠죠. 자 봅시다. 24절 이하에 봅시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서 이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두었더니 백성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접해서 이제 상담을 해보고서 아주 쉬운 일은 자기들 수준에서 재단을 하고 그 다음 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 싶으면 위로 올리고 또 어렵다 싶으면 또 위로 올리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은 모세가 다 감당하게 됨으로써 아주 질서 있게 감으로써 그들을 백성들이 평안하게 가고 있었다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조직이었다 겁니다. 이드로가 정말 모세를 생각해서 남이 못하는 말을 이 모세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서 그처럼 해 주었더니 그의 무리는 참으로 평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른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8장 27절을 보면서 저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갑니다. 그렇게 일은 잘 해놓고
나누어 맡겨놓고 뭐가 좀 섭섭했는지 장인을 쫓아보내버렸어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부터 보면 좋겠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러니까 전에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다가 이제는 웬만하게 쉬운 것은 다 자기들이 감당해버리고 어려운 일만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한 달에도 여러 건 들어오고 이러다가 가면 갈수록 천부장도 실력이 늘고 백부장도 실력이 늘고 하니까 웬만한 것을 그냥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모세에게는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럼 참 편하고 좋다 이래야 되겠지만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럼 모세가 가만히 가면 갈수록 내 장인 말 듣고서 천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세워놨더니 이게 뭐야? 나는 완전히 손 놓았네 이거.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백성이 좋고 다 좋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모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을 뺏기고 나서 섭섭했던 모양이지요. 그래가지고서 장인한테 가가지고서 장인어른 왜 그러는가? 돌아가 있어. 해서 그냥 모세가 보냄으로써 낙향에다 고향으로 가버렸다. 지금 이 모세는 대단한 그때 왕가 같은데 그러면 장인이면은 그 참 모세가 있는 그 짐소 왕궁 같은데 그래도 한 칸 쫙 어른으로 대접을 받고 있을 터인데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장인이 안 가고 따라가면 말이죠. 아무래도 모세가 자기 부인한테 계속 또 공격할 것이고 구수 여인 또 불러올 거고 이렇게 들고 생각하니까 장인이 내 간다 해서 갔는데 돌아가는 장인의 뒷모습이 제가 눈에 선합니다. 그 가도록 만들었던 모세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찌 이해할까요? 제가 다 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이 파송될 수는 있어도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릴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가 서원에서 개인적으로 장인을 집으로 가라고 쫓아보내기까지 하고 장인이 늙음하게 그냥 처절하게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이렇게는 됐지만은 그러나 그 제도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모세는 그 제도를 10분 100분 활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자기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줄을 알고 그야말로 여러 사람에게 일들을 나누어 줬어. 같이 해가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는 바 교회에 유익한 줄로 알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도 재능 있는 사람은 그 맡은 자가 못한다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비방할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라는 아론의 사명이 있는 줄로 알고 소리 없이 표도 없이 모세의 혓바닥만 대주는 그런 위치를 지킨다면 말이죠. 그 백성은 무난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시간도 있고 하니 오늘은 어느 부분에 계신 분이 내 말씀이구나 했을지 모르나 또 나머지 시간에 또 귀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약속하고 오늘 이만합시다.